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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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성시교독은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
계시어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거룩하신 만군의 주여 하나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대로 살아온 허물과 죄를 주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사함받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찾아온 성도들과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새해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숨어있던 꽃들과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5월이 다 지나가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들의 일상은 여전히 추운 겨울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갇혀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간관계가 바이러스라는 벽에 막혀 있어 사람이 사람을 기피하며 이제는 감염에 대한 공포보다 우울함과 무기력한 저희들입니다. 온라인 수업도 하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만나서 손을 잡고 얼굴을 맞대고 마음껏 예배하며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며 아름다운 꽃과 푸름을 주셔서 창조의 오묘함을 보여주신 하나님, 어려운 이때에 서로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야 할 가정은 경제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 차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하여 천국의 모습을 느끼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움을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두랑이교회를 114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와 어르신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난관을 잘 대처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알고 회복과 치유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눈물과 안시로 최선을 다하신 두 분의 원리 목사님의 아름다운 헌신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이 주님께 더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여충호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전파를 타고 흘러가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어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안내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일의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빨리 이 사태가 끝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태를 허락하셨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당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는데 이 사건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건은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그 사건을 질문함으로 소개됩니다. 바로 빌라도 총독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섞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문자적으로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섞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대부분 성경학자는 이것이 바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당한 사건으로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빌라도 총독은 예루살렘에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수로를 건설합니다. 근데 수로에 물을 성전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너희도 감당할 비용을 내라. 그래서 반강압적으로 성전의 헌금을 수로를 건설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또 성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고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빌라도 총독에게 항의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군대를 보내서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는 이 빌라도 총독의 포악함이 아니라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죽임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크게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의도였습니다. 질문의 의도가 그러하다는 것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사건을 예로 드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인과응보 인식이 강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화를 입으면 이는 필경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화를 입지 않는 저희들은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서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죄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죄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한 사람과 거기에 함께 듣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열매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또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명했을 때 이것을 만류하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 맺기를 3년 동안 기다립니다. 이것은 심고 나서 3년을 기다렸다는 말이 아니고 열매 맺을 때부터 3년을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정도로 자라기까지 3, 4년이 걸립니다. 이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6, 7년을 지금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명해서 찍어버리라. 아무 쓸모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 땅을 훼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만류하며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땅을 두릅하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1년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선민의식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철저히 믿었습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은 존경받을 만한 의인이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요청하시는 예수님에게 반발하고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당한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회개할 죄인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야지만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요청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회개는 구원받은 자녀의 증거로서의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는 당연히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가짜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예수님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한 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먼저 범죄함을 깨달았을 때 즉각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즉각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회개했습니다. 제가 사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죄된 모습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 왕도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잘못된 행동과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들과 같이 말하고 그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 고통스럽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자리를, 잘못된 행동을 속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입술의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했는데 그 죄악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 죄악된 행동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우리는 삶으로 그 열매를 나타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잘못된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참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이렇게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술이 굉장히 그에게 큰 연약함입니다. 본래 술을 믿기 전부터 잘 마셨고 물어 사람들과 교제하려면 술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삶을 살던 분이 갑자기 은혜 받고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술이 끊어집니까? 계속 술 생각이 나고 마시고 싶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다. 성경은 너를 취하게 하는 것을 보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게 쉽게 잘 안 끊어집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성경이 그것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력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로 술 냄새도 담배 연기도 다 싫어지는 것이죠.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행위와 그 자리를 떠나는 결단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적극적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건 당연하지요. 하지만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걸 뛰어넘는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것이죠.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오래 참습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충성되고 온유하며 절제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 이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은 할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한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 해방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먼저 최대의 방해꾼은 우리의 못난 자아입니다. 우리 안에 이 방해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과거 받았던 상처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상처가 왜곡된 삶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이 자진다는 삶을 계속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나쁜 습관들, 예수 믿는다고 금방 고쳐집니까? 이 습관들이 계속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뿐입니까?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 나만 최고라는 자기중심적인 모습,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이 나의 못난 자아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못난 자아를 제어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날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아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 살아나는 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못난 우리의 자아, 우리 안에 방해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방해꾼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매체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시선이 계속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주시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이루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해꾼은 원수 마귀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요. 이 마귀는 굉장히 치사합니다. 쉬지도 않아요.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계속 우리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도덕 종교가 아니지요. 생명의 종교지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부유해진다고, 또 권세가 있다고, 그리고 이 세상의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영생의 구원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한 자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건 죄인이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자임을 분명히 나는 알고 있고, 그렇게 회개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3가지 말씀드린 것을 우리 가정 생활에 적용해 보면, 가정에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또 자녀로서의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인간관계가 있지요. 가정의 행복은 이 관계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기적인 우리의 못난 자아 때문에 이 인간관계를 잘못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고 고통을 받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내가 가정생활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나의 생각과 행동을 떠나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고 내가 가족의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한 것을 이제는 중단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정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은 것,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고 계속 세상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가정을 계속 공격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 못난 모습,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근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도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유산 챙겨서 먼 나라가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동네 입구로 나아가서 매일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모습 나타내기를 기다리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이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리심이 영원한 것 아닙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주시고 계속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나지면 찍어버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셨는데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의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목회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 노량진교회 등록 교우 중에서 한 분도 천국 가지 못하는 분 없도록 하는 것. 그냥 모양만 신자 한 사람 없도록 하는 것.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의 목표지요. 우리 교회 모양만 신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셨습니까? 고백하셨습니까? 이 회개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을 수 없지요. 죄인됨을 회개한 자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십자가에 나의 죄값 담당하고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회개한 자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건 족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 믿고 다음날 갑자기 예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성숙한 성품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주님 모습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그런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복 주시기도 기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한 자인지를 다시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여 구원받았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의 열매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소원을 담은 기도의 제목 올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주의 뜻 안에 서서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량진교회 114년의 긴 시간 동안 붙들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지는 교회,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며 사랑 안에서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과 건강과 화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생업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업으로 주신 자녀 손들의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저들의 학업, 진학,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이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신앙을 계대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으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회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분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이나 모두 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안에서 큰 믿음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치유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혹시 있습니까? 군에 있거나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 있든지 우리와 같은 데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에도 주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속히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시고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올 한 달 동안 또 우리의 가정에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과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먼저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고 또 교회 창립 11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더불어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교회연합회에서 또 정하고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그렇게 정해서 그동안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최대한 같이 모여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자, 그런 날로 정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또 이날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형편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우리 다음 주일만큼은 좀 더 힘을 내서,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마스크 꼭 착용해서 거리 지침 지키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보다도 우리 사부 예배까지 한 500분 더 이상 오셔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거리 지침을 지킨 상태에서, 그러니까 더 많이 오셔도 되니까 같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찾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것이 계속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편안한 생활은 쉽게 적응이 돼요. 뭐 교회 안 가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하더라. 이런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점점 훼손되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서로 섬기고 같이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성입니다. 이번 기회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다음 주에 우리 교우들이 더 힘을 내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미에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 대청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9시 30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마스크 잘 착용해서 교회 청소 필요하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학교에서 임신부들을 위해 태교를 위한 책을 선물합니다. 상반기에 여러 사정으로 태학교를 열 수 없어서 이렇게 섬긴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하시고 사무실에서 대리 수령도 가능하니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공지사항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만은 한 가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로 자주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배 계속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가정예배,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가정에서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교환은 유인물로 나와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 가정회복을 위해서 가정예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가정예배 가족끼리 또 사람 없으면 혼자서도 좋습니다. 계속 우리 집에는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가족들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가정예배 복잡하지 않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면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 내용입니다. 결혼 소식. 한희구 전도사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부천에 있는 체리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은순 고연희 선교사님 장남 장동영 군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부산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652구역에 최덕영 안수 집사님, 김명희 권사님 장녀 최지혜 양이 이번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결혼식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부득불 가족과 친지 중심으로 진행이 돼서 장소를 공지하지 못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세 안타까운 소식도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326구역에 우리 박정규 명예권사님 향년 90세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는데 유가족으로 박봉서 안수집사님, 박성현 권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오늘 참석하셨는데요. 가족 잠깐 일어나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또 633구역에 서희옥 명예권사님 장남 되시는 양창훈 교우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권사님 가정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잠깐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민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10번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무슨 삶이겠습니까? 주님 저 위에 죽으셨거늘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목숨 바쳐 예배를 지켜온 한국교회. 그 결과 우리나라는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세계에 우뚝 서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온 것은 11년 전의 신종플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종교 시설을 찾는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국민들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대처하는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가 제시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며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상처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이 위기의 시간이 도약과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교회는 국가의 위기 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늘 앞장서 왔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에는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뜨거운 은혜로 코로나의 위기를 태워버립시다. 우리 모두 예배 회복을 통해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갑시다.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영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에는 외국과 서로 동맹을 맺고 외세의 힘을 빌어서 그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은 위기 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금식하고 기도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자녀들이 만류하고 이런 상황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이 방역 지침을 지키고 이렇게 예배 드렸을 때 지금 한국교회 안에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둬온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위축시키는 사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여러 생편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지만 다음 주 창립 기념주일이고 또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철저히 마스크 끼고 또 교회에서도 방역 지침 준수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이제 주의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